여러분 혹시 집을 지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자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디자인이 중요한 건 더더군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기초.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멋져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바로 집에 대한 이야기고, 이 집은 물리적인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 위에 인생을 짓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고 있느냐? 모든 사람은 뭔가를 세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고 두 사람 뭔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집은 물리적인 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의 집은 어디 위에 올려져 있는가를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기초가 모래인가 아니면 견고한 반석인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어 하시는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삶을 짓는 건축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삶을 짓는 건축가이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4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네, 인생을 설계하거나 또 지금보다 훨씬 나은 축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누구든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집을 짓는다는 표현은 콘크리트나 벽돌로 아니면 물리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을 집으로 짓는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내면, 인격, 영혼, 또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좌우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 그 부분 전체를 뭔가를 건축한다, 집을 짓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졌다 그러면 인생이 무너진 거고 삶이 무너진 거고, 집을 세운다 그러면 미래가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들이 많은 걸 선택을 해주잖아요. 근데 성인이 돼갈수록 내 인생의 가장 핵심 부분까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 너무 힘들어서 선택을 자꾸 미루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어요. 나는 선택 장애가 있어. 음식점에 들어가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들어가서도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인생 전반적으로 참 선택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 대신 인생을 살아주지 않는 이상 아이 대신 선택하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청소년, 사춘기 이전까지 부모가 선택을 해준 이후에 아이의 생각과 가치관이 되어주면 존중하고, 조금씩 아이의 선택의 부분들이 늘어나야만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근래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 나머지 아이의 선택을 어머니가 가져가서 오히려 보호한다는 어떤 다양한 이야기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선택이다. 선택을 미루는 순간 세상이나 타인이 내 선택을 가져가서 자기의 기회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내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건 뭐냐면 선택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선택이 없는 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 속에 선택하면 좋은데, 이게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고, 때로는 행복한 선택을 하고, 때로는 나를 세우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파괴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덕성,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아무튼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은 전부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과 하지 않은 선택 모두 우리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매 순간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도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입니다. 연초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면서 제 메시지에 계속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몇 번을 반복해서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 대신 선택할 것이고 내가 얻어야 될 기회를 그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는 늘 찾아오지만 영원히 찾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그때 내가 선택했어야 돼. 물론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선택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걸음걸이한 이후로부터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자꾸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공부를 자꾸만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려고가 아닙니다. 선택의 실수의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고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에 있어서 찾아오는 기회들을 나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매일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고 때로는 그 선택을 의식할 수 있고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선택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경에 마음 하니까 사람들이 뭐 혼, 영혼, 영 뭐 이게 헷갈려 해요. 마음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생각. 그러면 정확합니다. 그래,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고 이거를 따로 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무슨 뜻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변화는 온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왜 안 바뀝니까? 왜 지금의 상황에 끊임없이 매너리즘에 빠지죠? 결국 여러분이 생각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에 전환이 일어나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인지심리학은 인지가 뭐예요? 알고 있다. 뭔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심리학은 우리의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건 생각에서 비롯되고 모든 것은 생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게 인지심리학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왜 생겨요? 결국 생각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우울증 때문에 왔습니다. 의사는 바로 약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저 사람이 우울한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대화 속에 그 사람의 인지를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당신이 잘못 보는 생각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만 바뀌어줘도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감정은 생각에서 올 수 있고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도 전부 생각에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 가지고 우울증이 치료되던가요? 근데 치료됐다라고 하는 의학적 통계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감정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우울증 치료가 많이 일어나죠. 임상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임상에서 우울증을 치료받았다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각을 완전히 리모델링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말씀의 변화를 받았던 어떤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생각을 찾아오니까 사람이 감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밖에 느끼지 못하시는지 아세요? 왜 그런 감정에 계속 잡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가요.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또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반복되니까 습관이 되는 거고 습관이 결국 그 사람 인생이 되더라. 시작점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된다. 너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뜻은요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하다 그런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뭐 바꾸겠다, 긍정적인 생각을 잠시 바꾸겠다, 부분적 리모델링한다 이 뜻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구조 자체를 완전 바꿔버리겠다. 과거의 내가 아닌 거야.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다양한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암에 걸리던 어떤 다양한 병들에 걸리잖아요. 근데 그 병이 계속 재발되는 게 뭐죠? 결국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질병의 문제보다 그게 완전히 사람이 나 아닌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건 구조조차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나 아닌 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는지 생각해보라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의 말, 너의 생각 테스트해봐라. 모든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들 있죠? 여러분이 인지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십니까? 가끔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이 보았던 매스컴이 여러분의 생각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식이 어쩌면 잘못된 지식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생각은 자기에게도 옵니다. 또 어떤 생각은 마귀에서 오기도 해요.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감정에서 왔는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어떤 정상적인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나를 망치고 파괴하려는 영적인 데 왔는지, 그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성경은 끊임없이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다는 건 뭐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다는 건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를 빚어내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원어로 보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염려의 생각,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고, 두려움의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모든 내용들을 그 밑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쭉 나온다고, 기도하라. 그리고 밑에 내용들이 쭉 나와요. 긴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너의 생각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생각에 염려, 걱정, 두려움, 온갖 생각이 다른 형태로 계속 생각이라고 밀고 들어올 텐데, 오히려 그때마다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게 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파괴시킬 수 있는 어둠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생애의 염려가 나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염려들이 생각의 형태로 나를 공격하는데, 기도하면 다른 생각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다양한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온갖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인 것처럼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아니야. 이게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밀물은요, 우리의 자연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 한계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돼. 그러다 보면요, 다른 생각이 밀고 들어옵니다. 걱정이 아니에요. 용기예요. 미래에 대한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따라합시다. 생각이 바뀌어야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스스로에게 내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요새 무슨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지. 특별히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SNS나 다양한 유튜브나 소셜 매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자칫 잘못되면 쓰레기로 가득 찰 수 있어요. 남의 스토리, 남의 이야기, 남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보는 걸 오염시키고, 느끼는 걸 오염시키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은 오염된 생각을 젊은이들, 어린 친구들한테 애초에 보호하자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지만, 여러분 북한도요, 유튜브 보지 말라니까 숨어서 보고, 이게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다른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왜 들으러 여기까지 오셨냐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이 지금의 생각을 대신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인생을 구성해야겠다. 예,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을 바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건의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우리 행동의 절반이 습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대요. 마치 여러분이 집으로 갈 때 지도를 볼 필요가 없이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그냥 여러분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행동을 편하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우리 삶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국 우리를 만든다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습관, 우리 인생의 어떤 패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로 이렇게 던져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사자굴로 던져졌을 때 나이가 한 20대라고 생각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져질 그 나이는 80세라는 거 혹시 아는 사람이 계실까요? 80세의 노년의 나이에 그가 사자굴의 위협 앞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결이 뭐였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이어진 기도의 습관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자굴의 위협의 걱정과 염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어려워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기도는 안 돼요.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뭐 살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평소의 습관이 위기 상황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만들어 줄 것이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습관이고 말씀도 습관이고 이게 다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주일날이면 오는 게 여러분의 습관이 되면 그냥 여러분도 모르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발걸음이 다 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습관이라면 반대도 있겠죠? 예배를 쉬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고 예배 반대로 가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이 어느 정도 세월을 지나면서 모태신앙과 모태신앙 아닌 사람의 어떤 가장 큰 차이가 뭘까? 모태신앙의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약점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알죠? 모태신앙의 특징? 워낙 교회에서 닳고 닳아서 이게 뱃속부터 헌신을 했는지 모태예요. 모태신앙은 모태. 따라합시다. 모태. 나 모태. 봤거든요. 집사님도 못하시고 권사님도 못하시고 그래 이 모태신앙들은 뭘 못한대요. 나는 못해. 그런데요. 모태신앙에 장점이 있습니다. 요동침이 별로 없어요. 웬만한 거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은요. 내버려 두지 않아도 그냥 신앙에 큰 요동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 신앙들은 언제나 요동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불교 집안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있는 불교 집안은 아니었고 그러나 7월 칠성날 절에 가가지고 차려주는 밥 먹고 행복해하고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때부터 예배하는 습관 뭐 모든 공예배는 항상 교회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먹고 놀고 전 집사님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친구보다 집사님들이 좋고 권사님들이 좋고 우리 부모님보다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러고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거, 특별히 뭐 우리에게 가장 리스크를 줄 수 있고 또 마음에 막 눌릴 수 있는 게 11조의 문제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모를 때 부모님이 1,000원 주면 100원 띄고 뭐 500원이면 50원 떼고 그래가지고 저는 주일날 너무 기다려줬어요. 왜 그냥 헌금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들은 어른들은 이제야 제가 알죠. 지폐를 드리고 가볍게 하는데 저는 봉투에 한 주간 동안 거의 동전 쓰레기를 다 모아놔가지고 탁 놓으면요 통 소리가 나요. 여러분 그 약간 그 쾌감 아세요? 내 것만 이렇게 무거워서 쇠 동전이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온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아시기를 바라고 또 하셨던 분은 내가 습관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다. 내가 제 습관이 들들여서 그렇구나.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면 그래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가까운 친구도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영향을 주고받는가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친구는 선택이지만 미래는 우리 인생의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주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친구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두시는 사람과 또 가까이 두지 않는 사람을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까이 두신 분들, 감정적으로 가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나사로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실 때마다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삶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주고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시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땐 울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 가지 상황에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도 당신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힘들어하는 그 장면들이 거기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죠. 우리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다 그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요, 사람이 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담 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담을 쌓지 않고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가까운 친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영향력이 없다는 거. 근데 진짜 영향력 있는 친구는요, 개인에게 몇 명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영향력을 준 사람을 미국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한 테이블에서, 그분은 나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밥을 먹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폭넓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인관계를 하듯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영향을 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밥만 드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시고 어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별로 인색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을 계속 봤습니다. 한 3일 동안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분을 계속 봤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오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굵직한 사람들,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거나 자신의 어떤 비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곁을 내주며 그들과 대화하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저분은 철저히 여러 사람에게 담을 쌓지 않지만 가까이 두는 사람에겐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걸 철저히 배웠습니다. 제가 리더십을 배우면서 리더십의 특징은 모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자가 아닙니다.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또 내가 이러한 아름다운 습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짓는 것이 어쩌면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야 하지만 내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친구만큼은 다르게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 밤을 새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어울리든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도 반드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가까운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은 이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가까이 누구를 둘 것인가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조금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 친구들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옛날에 이런 말이 참 어르신들은 맞는 것 같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에 사는 친구 만나면 강남에서 놀게 된다. 막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뭔가 친구 따라 친구의 영향력을 깊이 받을 수 있다. 우리 젊은 분들 여러 친구와 격없이 살 때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에 대해서는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걸 인생으로 많이 얘기하죠.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근데 바다를 지날 때 그 사람이 자잘못을 떠나서 폭풍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폭풍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폭풍인지 아니면 나만이 아는 주관적인 폭풍인지 그건 몰라도 아무튼 거대한 인생이 지나갈 때 폭풍을 만나는 건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집을 얘기하시고 하나는 반석 위에 잘 지어지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인데 이 두 집도 다 폭풍을 만났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뭐 특별히 잘해서 폭풍을 안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못해서 내 인생에 폭풍이 온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폭풍이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폭풍 만나고 무너지냐, 폭풍 만나고 버텼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폭풍은 온다. 너의 인생에 폭풍은 온다. 그러나 그 폭풍 이후에 넌 살았느냐 무너졌느냐, 이게 너희에게 테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은 어떤 폭풍이 있죠? 관계의 폭풍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 사이에 건강하게 재밌게 살다가
갑자기 그 치밀했던 관계가 폭풍처럼 다가와서 마치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관계의 폭풍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꼭 생각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고 아픈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자기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과 관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자기의 사촌 마가와 같이 가자는 거였고, 그리고 바울은 과거에 1차 선교 여행 때 괜히 따라와서 그것 때문에 선교 여행이 망칠 뻔했다, 데려가지 않겠다, 사람 가지고 관계 때문에 둘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히 두 사람은 선교사로 가장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폭풍적인 갈등의 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러잖아요. 이런 인생의 어떤 폭풍이 일어날 때 잘 견디고 함께 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대위대한 사도들도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각자 자기 인생길로 가더라. 여러분, 이럴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폭풍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비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분노해서 우리는 각자 자기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도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관계 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낳았고 내가 사랑했던 자녀에게 아픔을 경험해서 자녀와의 갈등의 관계 폭풍이 오기도 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또 오기도 하고, 대체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고부간의 갈등, 그게 시발점이 되죠.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며느리가 뭔가 잘못되고 서운하게 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원인은 찾을 수 없지만 그것이 관계 폭풍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의심의 폭풍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분명 예수님 살아났는데 난 예수님 창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나 예수님 못 믿겠다, 예수님 말 못 믿겠다. 그래서 의심의 폭풍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그랬더니 안 믿음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요, 믿음의 반대는 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반대는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고 이제는 믿어라 그랬어요. 도마는 계속 보여달라 그랬고 그 말은 나는 믿고 싶지 않다였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제는 보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어라. 여러분, 의심은 믿음이 흔들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또 순종의 폭풍도 있죠.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 건너가자 해놓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건강, 재정, 다양한 또 폭풍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폭풍인지는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하는 그 에너지보다 폭풍 뒤에 어떤 폭풍이라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무너졌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폭풍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의사를 만나서 의사의 진단을 통해 건강의 폭풍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드립니다. 그것이 암일 수 있고 그게 어떤 만기 만성 질환일 수 있고 그것이 지금 당장 조금 노력하면 고쳐질 수 있는 그것일 수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실수 때문에 그 일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정점 안에 그런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폭풍이 일어나는 건 너의 믿음과 신뢰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잘 지어진 두 집이 갑자기 폭풍이 덮친 건 그 집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나고 나면 어디가 취약한지, 어디가 강한지, 어디를 보강해야 되는지, 우리는 폭풍을 만나기 전까진 그저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풍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양한 폭풍을 만나죠. 견디는 사람이 있고 떠밀려가고 파괴된 사람이 있다. 두 집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가 단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러한 폭풍이 오는 건 너희의 성장을 위해서 온다. 시험을 통해야 성장하고 그런 고난을 경험해야 너희들이 보수하고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불같은 시련, 불같은 시험이 너희 인생에 찾아오면 여러 가지 안전해지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다른 집은 무너졌을까?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왜 그 집만 살아남았을까? 집들의 차이에 지상에 있지 않고 그 집들의 지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더 나아가서 다양한 폭풍을 만났는데 왜 누구는 그대로 건재하고 왜 누구는 신앙이 그렇게 파괴가 될까? 지상에 있지 않고 지하에 있다. 지하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에 화려함이 있어도 그 내면이 부실하면 폭풍이 오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기초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디에 집을 잘 짓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너희가 살아남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너지지 않는 신앙에는 반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48절을 좀 주목해 보세요.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여기에서 누가가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팠다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놨다. 이게 붙어서 보셔야 돼요. 반석은 겉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반석은 깊이 파야 만나요. 주초라고 하는 건 겉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깊이 팔 때 주초를 봐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깊어야 돼요. 그래야 반석을 만나요. 기도도 깊어야 돼요. 말씀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회개도 깊이 회개해야 돼요. 그럼 뭘 만나는지 아세요? 견고함을 만나요. 그래, 우리는 얕아서 가벼운 거고 얕아서 흔들리는 건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깊어야 된대요. 깊이 파야 된대요. 이런 공부도요 깊이 파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판다 표현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이렇게 탐구욕이 있어서 하나를 발견하고 또 파고 들어가고 계속 파고 들어가요. 결국 그 정점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요 예수님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져요. 신앙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적당히 기도하면 반석을 만나냐? 아니죠.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깊이 팠어요. 80년 동안 팠어요. 그랬더니 사자 앞에서도 자기를 건지더라. 위험함 속에 자기를 지키더라. 그럼 어떻게 팔까? 어떻게 깊이 파는 것까? 예수님이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반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연결해야 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터, 반석 다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페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페트라는 여러분 저 설악산이나 이런 데 위에 보면 안반, 어마어마하게 큰 안반이 있잖아요. 그냥 조약돌, 뭐 돌멩이 이 정도가 아니라 수십 명이 올라가서 뛰어도 상관없고 정말 지구가 종말 일어나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는 거대한 안반. 그게 뭐냐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초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기초 위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것저것 기초를 쌓는다고 테트라를 하듯이 블락을 쌓듯이 그렇게 쌓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기초 위에 우리는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은 요동하는 반석이 아니라 갈라지지 않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어떤 반석에 우리가 그것을 연결해야 되냐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예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주님, 그런 주님 위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비로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대교 있죠? 인천대교 그 내진 설교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인천대교는 한 7.8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고든 게이시라고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9.0까지 견딜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지진율을 보니까 국내에서 일어났던 지진 중에 최대 지진이 5.4에서 5.5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7 정도 간다 그러면 웬만한 건물은 다 허물어진다고 볼 수 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고든 게이지 9.0까지 지진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는 그 다리는 꺾이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인천대교도 그렇고 고든 게이트 이렇게 지나가면요, 다리가 이렇게 출렁거립니다. 플렉시블해요.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뻣뻣하지 않고 이렇게 바람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유연하니까 다리가 안 꺾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밑에 박혀 있는 공굴이에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기초는 박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날 때 나의 유연성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겉으로 보일 때만 그런 거예요. 진짜는 바닥에 있어요. 저 심해 깊은 곳에 요동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는 그 반석 위에 라인을 걸고 거기다 공구리를 들고 그 다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유연성을 성격, 성품, 더 나아가서 재정적인 능력, 더 나아가서 학벌, 또 내가 가져왔던 어떤 성향, 성격, 이 유연성을 갖는다 해도 결국 그것도 이렇게 폭풍을 만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인격도 변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 삶의 폭풍이 들이닥치면 성품이 파괴가 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는 자라고 했어요. 세상은 매일 수많은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뉴스, SNS, 유튜브, 다양한 친구들의 소리, 더 나아가서 가장 가까운 내가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근데 인생의 방향은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내 신앙은 가장 결정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를 지금 찾고 있다면, 여러분의 배우자에 가장 걸맞는 건 가장 많은 이야기하는,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신앙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이야기, 좋은 도전적인 신앙, 그리고 말씀 앞에 서 있게 하고 믿음 안에 서 있게 하는 그런 도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많이 기도해서 결국 신앙을 세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찾아보니 수녀가 되든지 신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구글을 되게 똑똑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요새 제미나이, GPT 뭐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글이 항상 옳은 것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어젠가요? 어제 둘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글도 믿을 게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챗GPT나 이런 거에서 수학 문제, 굉장히 난해한 문제를 수리적으로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새는 GPT나 뭐 이렇게 구글에서 그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을 합니다.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얘가 구글이나 GPT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슨 방법을 하냐면 남의 풀었던 공식을 가져다 카피하다가 여기다 답을 가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가짜였어요. 여러분, 정식으로 살고 정통으로 사는 사람은 가짜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급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고 그게 진짜처럼 하다가 세상은 완전히 가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청을 잘 못한다는 거죠. 결혼 생활에도 경청이 필요하고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또 재정적인 면에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에게 경청을 하는가가 내 인생의 설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라고 하면서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랍비, 선생, 이거는 명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생을 선택할 땐 너 나를 따라오고 내 말대로 하면 나처럼 이렇게 명예롭고 나처럼 성공된 누구 앞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테야. 그리고 제자를 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라비어 라비어라고 하면서
왜 내가 너희를 세울 수 있고 너희를 변화시켜 줄 수 있고 너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저는 주일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가 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아도 별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지 주변 사람이 무슨 얘기한들 그게 다 위로고 격려고 그거 다 믿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그대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마라. 행한다, 이 뜻은 원어를 보니까 단회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에서 고쳐야 될 때가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지는 삶과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너지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이것을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반석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반석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장소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기초가 어디에 놓였는가요? 폭풍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폭풍을 만났다고 내가 꼭 무너지라는 법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으로 다양한 폭풍,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또 원인을 알려고 해도 나름 시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을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만나도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넌 모래 위야? 아니면 반석 위야? 이 하나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어쩌면 내가 추구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 모래 위는 아닌지, 나는 끊임없이 모래 위에 뭔가를 꾸미고 세우고 그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한 번쯤 테스트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 장마를 만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비록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나의 반석 대신 예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굳은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음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신실한 종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